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부터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그 엄청난 심판, 일곱째 인봉을 떼기 전에 삽입된 하나의 구원의 사파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메시지죠. 요한계시록은 중간중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이중주로 연주하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7장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환상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제가 읽죠.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또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이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우리를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삶 속에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 비전 선포문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주일 말씀, 구약의 선지자 누구를 살펴봤죠? 두 글자? 요나, 맞습니다. 요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도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거죠. 요나는 구약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회개케 하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선지자들조차도 얼마나 선민이 있게 꽁꽁 묶여 있었는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그렇게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그 선민의식에 꽁꽁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것이 바로 니느웨로 향하라고 하시는 그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게 명령하셨죠. 자, 그 명령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전을 품고 있는 게 교회인 거지 우리 비전 성취하는 게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든지 그 비전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우리 교회가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양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미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9절과 10절의 이 환상, 자,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이, 그 비전이 완성되어 있네요. 그치요? 교회가 승리해 있네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피부색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존재로 묶이죠. 그리스도인.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이 최후의 승리한 그 장면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왜 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가? 봐라 요한아, 내가 처음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열방의 구원이 지금 네 눈앞에 성취되어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 여전히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 있지만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교회의 승리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배경에서 짧게 두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보통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미 경기의 결론을 다 스코어를 알고 있는데도 스포츠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재방송과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이라이트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긴장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다 알고 그 하이라이트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도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싸움도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여러분 콜드 게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현장의 하이라이트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말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건 알면서 질문한 거예요. 요한은 모르죠. 요한은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로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승리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승리한 자들의 응원과 주제가, 이들이 나올 때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랬더니 천사들도 찬양을 합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제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7가지의 단어가 등장하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이 승리한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 지금 네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노래는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여러분, 결국 누가 이 환상의 주인공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이 필요 없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부터 오는 열정, 그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내 열정은 쉬이 사라지지만 이 열정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라볼수록 진해지는 것이 구원의 감격 아니겠어요? 자,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치 야구 경기처럼 10대 빵, 와, 사단이 12구단 빵점이야, 이거 끝났네. 이미 진 야구 경기처럼 승리의 가망이 없어 보여도,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지금 초대교회는 그래 보이죠. 도미티안이 교회를 완전히 지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뒤집을 힘이 교회에 없어 보여도 이미 교회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 주신 환상의 포인트예요. 박해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초대교회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담력을 얻었을까. 점수판은 분명히 뒤지고 있는데 하늘의 점수판을 보니까 이 경기는 언젠가 어느 순간 역전돼 가지고 이미 이긴 경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한 자예요. 눈앞의 현실은 흔들리고 마음은 지치고 결과가 도무지 안 보여요. 지금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20대 빵이어도 하늘의 점수판은 승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건 이긴 거야. 담대해. 환난은 당할 거야.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흰옷 입은 자들이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이 확신이 오늘 우리 걸음을 붙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어요. 순결함.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요. 그건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마치 승리한 팀이 자기 팀의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차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승리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코어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하이라이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역전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담대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결론값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 그래도 감사한 거야. 그래 우리는 이길 거야. 이긴 거야.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거기에서 오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짧게 하고 마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영광. 주어진 승리의 영광. 뭐 비슷한 주제인데요. 15절로 17절에 보시면은 승리한 자들이 마지막에 누리는 영광의 피날레, 그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5절로 17절인데요. 자,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직접 장막을 치신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인생의 뜨거운 햇빛 같은 고통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에는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이 승리 피날레를 우리에게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 피날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고되고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흔들리지 말고 지금 눈물 흘릴지라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결과가 도무지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절대 낙심 금지. 시작. 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처럼 순간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대를 향해 나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십자가 너머의 승리를 바라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너머의 승리 기쁨을 바라보고 나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를 보지 말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오늘 말씀의 승리 피날레를 본다면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약속이 이 7장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지 몰라요. 위협당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으로 격려와 위로와 여러분 소망으로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우리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이슬미 청년 주여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승리의 영광의 현장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스코어가 10대 0일지라도 주님 결국 이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역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사오니 오늘 현상을 보고 오늘 현실 보고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승리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